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모으시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온 백성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이지만은 그 백성들을 어떤 한 사람에게 말하시듯이 이스라엘아 하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한 사람에게,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그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어떤 한 사람 자신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는 호크와 호크와 미시파팀이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서에서는 특별히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에서는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면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들으라. 이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쉐마 이스라엘, 그 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 주의 말씀이 정말로,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 또 뭐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듣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해서 정말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들음, 정말로 그 귀가 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선포하실 때의 중요한 것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계명이 선포되기 이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도 계약의 그 당사자를 확인하고 그 당사자가 맞는지, 그리고 그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 당사자가 이 계약을 지킬 것에 대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신다고 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예비시키시고, 또한 순종에 대한 선포를 먼저, 그 약속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배우며, 너희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마드라고 하는데, 이 라마드는 작은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그 작은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이고,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들으셨던 그 지휘봉, 그 선생님들이 그 수업 하실 때의 그 작은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그것이 지목하시는 대로, 지휘하시는 대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가 또한 이 배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이 배움이 아니고, 작은 막대기가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배움입니다. 우리가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어떤 뭐 상아탑, 그러니까 그 바벨탑과 같은 그 지식의 탑으로 올라가면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식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어떤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혹이 있죠. 그러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작은 막대기에 그저 순종하며 그 가리키시는 대로, 나를 찌르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막대기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원어의 그 원어를 직역하면 가시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준비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진주 목걸이를 돼지들에게 던지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먼저 그 고백이 있고서야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여서 베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베어내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이 계약서가 오늘날에는 이제 종이로 되어 있지만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그것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지나간 후에 그 쪼개어진 고기를 함께 먹는 것으로 그 언약이 체결되고, 이것이 이 계약이 그 어떤 예배 그 제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어떤 계약, 일종의 계약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 창세기 15장의 그 횃불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기를 쪼개어서 그 제단 가운데 놓고 그리고 밤새 그것을 지켰는데,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그 횃불이 그 앞으로 이렇게 그 화로가,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횃불 언약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 정말로 그 계약서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계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과 더불어서 신명기 5장의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그 10가지의 그 통치, 그 마치 그런 헌법과 같이 그러한 통치의 선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계명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이 먼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건져 주시고서야 우리에게 그 계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는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인데, 그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마치 보석과도 같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 얼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의 그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그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인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그 관계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다른 존재가 끼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요. 다른 우상이 끼어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그곳에 두지 말라.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새겨지고 형상화된 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또한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내 손바닥 안에 또 나의 이해 안에서만 그렇게 한정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독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실증주의, 인본주의 이러한 것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 손에 잡히고 내가 그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그렇게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칼바르트의 아주 유명한 그런 선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형상화하지 말고 우상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이 이 반지를 우리 가운데 언약의 반지를 주시는데 이 반지를 내가 끼겠습니다. 내가 이 반지를 끼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는 방식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열매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내 안에서 어떤 삶의 형태로 열매 맺는 것을 말합니다. 10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이 두 번째의 계명 이 출애굽기 21장의 그 10계명의 그 순서나 그 개수와는 좀 다른데요. 두 번째로 여기서 강조되는 것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냥 그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그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죠. 그냥 하셴. 그래서 그냥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하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셴은 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름 아도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대부분은 다 그냥 하셴이라고 부르는데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어떤 단순한 명사화되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고유 명사화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큰 의미가 되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죽은 이름으로 그냥 어떤 명사화 시키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동사와 같이 정말로 주님이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아주 존귀하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킬 때 너의 자식들이나 또는 너의 종들이나 소나 낙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객이라도 이 안식일을 다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함께 이 안식일에 대해서만은 모든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율법 가운데서 유독 이 안식일만은 다 함께 온 민족이 또한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의 선포를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정해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께서 쉬실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의 어떤 핵심은 나만 혼자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이 또 온 열방의 모든 계층과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라고 하는 이 연합,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연합이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원리예요.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룩한 연합을 통한 안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한다면 유대인 마을에 이번에도 유대인 마을에 한국인들이 이제 숙소를 우리 한국 분들이 잡아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 이제 방문했는데, 가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집안에 뭘 좀 눌러달라고, 세탁기를 눌러달라고 한다거나, 불을 켜거나 끄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사는 이방인이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와서 이것 좀 당신들은 안식일 안 지켜도 되니까 이걸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꼭 안식일에 쉬는 것만을 지키는 것, 그것과 거의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연합을, 안식일만큼은 전에는 막 그렇게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던 사람들도, 어떤 이해관계가 다 각자 다르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에는 한 세 사람의 규례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한 세 사람이 된 모든 안식 공동체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들에게는 없는 특정한 약속이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계명처럼, 이 구약의 말씀과 계명처럼 점점 이제 이 늙은 부모처럼 거추장스럽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어떤 표현이 바로 우리의 어떤 부모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부모들은 경제적인 어떤
더 이상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늙은 부모들을 그렇게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공경하라,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뜻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뭐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랑의 방향은 항상 그렇게 흐릅니다. 그거는 뭐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을 대부분은 다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위로 그 사랑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그의 권리이고 또 그것이 우리 복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랑이 나를 향해서 흘렀다면 그것이 이제 그 다시 그 밖을 향해서 또 위를 향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 올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또 계명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사랑의 방향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뭐 오늘 중간에 나누어졌지만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주신 어떤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그 부부의 관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욕망에 굴복하지 말고, 그 모든 욕망은 어떤 그 죄의 그러한 그 이유가 됩니다. 그 죄의 뿌리가 욕망인데 그 욕망들을 다스리고, 또한 그 욕망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욕망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신랑과 신부의 무슨 신방과도 같은 것인데, 이 귀한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 이 땅의 메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런 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10가지의 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매임에서 풀려난 그 구원자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 그것이 오늘 이 십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